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몇 달간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출애굽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다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잖아요. 그 가는 과정 동안, 그리고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까지 이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울 만큼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촉구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과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대의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그 본문이,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성경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완악함과 용서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때부터 메시아로서 공식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다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죠. 그 이후의 사역들이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되었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병든 사람들,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다음 다리 저는 사람, 손 마른 사람,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제자들 불러서 따로 나머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또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까지 정말 정신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면요,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들이 다시 주님께 또 나오니까 주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고 그렇게 해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이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건 아마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평가를 해왔습니다.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만 주셔도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네. 이 중요한 건 그들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병자를 맥스채로 예수 앞으로 내렸더랍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지붕 뜯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하기 힘든 일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갈급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특별히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암 환자들이 지금 암 치료제를 안 사용하고 개구충제를 복용하는 일들이 있답니다. 의사들은 아주 깜짝 놀랍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합병증 생기니까 더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의사들은 계속 경고를 주고 있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오죽하면 내가 개한테 쓰는 이 약은 내가 쓰겠습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계속 복용을 한답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그러다를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만은 아마 지금 그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나오는 환자들의, 병든 사람들의 마음과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갈급하고 또 혹시나 주님께 나온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혹은 매국노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를 배척을 할 만큼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느냐고 주님께 대하니까, 주님께 따지니까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나음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소외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런 경우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3장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21절 보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자도러 왔더랍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친족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붙들러가 말이 그냥 이렇게 태그하고 노는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끌어내려고, 끌고 가려고, 감금시키려고 나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 창녀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소외됐던 사람들, 정죄받은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셨던 것 때문에,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어찌 보면 이 대척점에 서가지고 같이 그들과 논쟁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보고 저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 그 다음에 전파하시는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신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자신들에게 없는 그 능력을 행하신 것 때문에 조금 미쳤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아마 주님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0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때는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까지 포함했습니다. 우리 오늘 3장 20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6절에는요,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계실 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손이 말랐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손도 지금 좀 약간 땀이 나는데, 손이 마른 것은 바짝 마른 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손에 장애가 있어서 이제 제약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이제 접히지가 않다든지 이렇게 뇌성마비가 있든지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여 보았더라고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을 하였더랍니다. 여러분, 이 회당의 분위기가 상상되십니까? 우리 지금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이게 평화롭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닙니까? 지금 열린 상태인데, 지금 요 회당은 아마 가버나움일 텐데요,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차갑고 이거 냉랭한 기운이 도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한편에서 주님은 지금 이 한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시려고 주님은 하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만약 고쳐주시면 율법의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에 일을 한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겠다고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쳐주기만 해봐 내가 확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쳐줘도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은 거죠.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뉘앙스는 고쳐주면 안 됩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관습으로 볼 때 사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책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거 부모님이 잘못해서 자식이 벌받아서 소경을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지가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지금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옳은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주께서 틀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회당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은 죄인 주제에 회당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죄인을 주님께서 고치겠다고 하시니 주님이 더더욱 못마땅한 거죠. 그날이 더군다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6일 놔두고 왜 굳이 이날에 저 죄인 놈을 고치겠다고 애를 쓰는지 예수님이 참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헤롯당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헤롯당이 누구냐면요, 헤롯 대왕의 헤롯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잠시 했는데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들의 총독이 되어 있는 게 싫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을 싫어합니다. 근데 헤롯당은 헤롯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해사모입니다. 헤롯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상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로마 정부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 정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힘에 눌려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친정부 관변 단체니까 헤롯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헤롯당하고 같이 말을 안 쓰는 사이입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 헤롯당과 같이 합당을 하는 거예요. 야합을 하는 건데 지금 합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그들이 헤롯당과 함께 의논했다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요, 헤롯당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조사가 나온 겁니다.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병자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2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정리를 한 겁니다. 바알세불이 짚혔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짚혔다는 표현 굉장히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짚혔다는 말이 그 신이 임하여 그가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랍니다. 저도 사실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원문을 보면 he was possessed by demon 아니면 he was hold. 그러니까 사탄에게 붙들린 바였다, 사탄의 귀신 들렸다 정도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한글 번역에 짚혔다라는 아주 힘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의미는 그겁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힘입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요, 이 사람들 얘기가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갈릴리까지 이스라엘 북쪽까지 차전부 다니까 시골로 나온 겁니다. 파견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에이구 무식한 인간들, 당신들이 뭘 몰라서 그렇게 예수가 하는 짓 보고 혹해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그날인데 저거 다 마귀 장난이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일로 좀 와봐 하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들어봐라. 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약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서로 싸우면 사탄끼리 사탄의 그 영역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켜지겠느냐?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말하면 주님 말씀 그거예요. 야, 내가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 귀신을 쫓아냈다면 야, 그게 사탄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사탄한테 손해가는 일인데 그 사탄이 그것을 용납할 것 같아? 그 능력은 나한테 줄 것 같아? 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논리가 잘못된 것인 것을 보여주시고 따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이 병행 구절에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예수님 외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때는 뭐 예수도 모르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 이름에 귀신 쫓아낸다라고 하다가 낭패를 겪었지만,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신도들이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그런 능력들을 그들이 해왔는데, 그러면 걔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하는 것은 마귀 능력이야? 기준이 뭔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8절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로 구별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욕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별 감동이 없으신데요, 지금?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잘 알고 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이시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답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뒷문 열어놓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욕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할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성령을 모독한 죄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독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그 일을 마귀 장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령 모독한 것이라고 주님은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느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그건 마귀 장난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요. 그 모욕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까 3장 1절에서 전반부에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고쳐주시려고 하실 때, 야 너희들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고쳐주지 않냐? 근데 이 사람 고쳐이 잘못했어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답을 안 했더래요. 침묵했더랍니다. 부끄러워서 침묵한 게 아니고 주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고 입 다물고 눈 깔고 마음을 닫은 겁니다. 그들의 태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반응을 보시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에 가축들 먹이 줬습니다. 저희 집도 강아지 한 마리 있잖아요. 주일날 저 나올 때 계집에 물 채워주고 기저귀 패드 갈아주고 먹을 거 주고 나옵니다. 말도 못하는데 밥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안식일에 가축들 다 먹였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고민 안 하고 내려가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의 육신의 불편함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 아니면 또 다른 본문에서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신음하는 그들을 고쳐주는 것이 왜 하필 그것을 안식일에 해야 되냐며 주님께 대어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 덜하고 굳어진 겁니다. 딱딱한 겁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냐? 어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있냐? 짐승이 새끼도 밥 먹이겠다고 하고 건져줄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너희의 눈이 어떻게 그렇게 차가울 수 있냐? 너희 완악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율법은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리고 설령 자기들은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안식을 범한 줄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 주님을 고발하겠다는 그들의 삶의 태도나 행동은, 마음가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되는 줄 모르는 그들의 그 모습이 너희 완악하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굳어져 있다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또 우리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은 지금 민감합니까? 우리의 영은 예민하게 깨어 있습니까? 조그만 소리에도, 조그만 다른 변동 상황에도 캐치할 만큼 우리의 영은 민감합니까?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돕기 위해서 내려갈 만큼 우리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다시 본문에 가서 주님 표현하면요, 사탄이 사탄과 대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사실 어린애들도 아는 건 아닙니까? 누가 자기 편한테 총질합니까? 내부 총질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요. 군대에서 보면요, 심심찮게 들리잖아요.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적과 싸워서 죽는 게 아니고 같은 내분간에서 동기한테 전우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생태 같은 아들을 보내놨는데 걔들이 죽어 나와요. 그럼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애들도 아는 짓이에요. 자기 편끼리 총질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영이 둔해지니까 그 상식인 줄을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걸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귀 새끼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만큼 그들의 영이 지금 둔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해도 되고 내 쟤는 하면 안 된다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라면서요. 기준이 정해지면 그것이 나한테도 적용되고 남한테도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는 게 괜찮고, 내가 기준 쏟는 것은 성령의 역사시고, 내가 말씀 습하는 건 하나님 뜻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게 옳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마음이 완악한다. 주님의 뜻이 맞을까요? 성령님의 일을 보면서 그것이 마귀에게 붙들린 마귀의 장난이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영이 둔한 상태입니다. 주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놈 미쳤어라고 말을 할 만큼 영이 둔한 상태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공간을 열어두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거는 안 돼, 하면 안 돼, 미친 짓이야, 마귀 짓이야. 아니요. 불행히도 저 같은 목사들,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태도 갖기 쉽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분별을 못하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왔거든요. 성경 연구해왔거든요. 일을 이뤄왔거든요. 스무스하게 일 잘 진행했고 역사하신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 이 방법은 되고 저 방법은 안 되라고 평가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가가 잘못되지 않았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완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겁니다. 주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묻고 고민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가고 동력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완악함과 용서하신다고 이런 두 단어로 해석하자고 하나 말씀드렸죠. 종교 지도자들은 완악함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화려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거 잘 못해왔습니다. 목사들이 그걸 안 가르쳤고요. 성도들이 그걸 무시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면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배만 참석하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거린을 바라보면서 지나쳤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주님의 비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길을 지나갔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려움 겪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눈길이, 언어, 표현이, 행동이 옆 사람을 향해서 부드러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것이 오늘 무슨 세상인가? 오늘 저것이 오늘도 안식일을 범하고 고치는가? 지켜봤더래요. 주시했더래요. 그게 예비나단에서 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답니다. 복음이 들어간다면, 성령님의 역사심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더 많이 경험하기 원한다면 인정하고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러한 역사신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